성경에서는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 모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 열매 맺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크게 두 가지의 삶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인간에게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과 성령을 따라 행하는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길을 걷는 사람들의 결과도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을 비롯하여 각종 죄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맺게 되는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맺게 될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 3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구분하는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혈육의 애정을 표현하는 스톨게, 성적인 매력을 표현하는 에로스, 우정을 표현하는 필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이며 희생적이고 내어주는 사랑을 표현하는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어떤 사랑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인간의 육체를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먼저 하나님의 깊이 있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 또한 충만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랑을 잘 베푸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그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의 뿌리는 뭘까요? 사랑의 결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선의로 대해도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나 사랑 그대를 온전히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안에 내가 빠지게 되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쓰여진 단어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전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이 위선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행복하면 웃는다고 말합니다. 일리가 있죠? 행복하면 우리가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웃으면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웃으려고 노력하면 행복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감정의 행동을 우리가 이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그것이, 그 행복한 감정이 행동으로, 웃는 행정으로, 웃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행동이라고 하는 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미움으로 대하면 서로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비록 내 안에 아직도 미움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지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들은 모두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오래 참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견디게 될 때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주님의 말씀은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는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필요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필레오, 스승과 제자의 사랑으로 내가 제자로서 스승을 섬기는 것 같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보여주시지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필레오의 사랑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필레오의 사랑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주께서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감정대로 행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닮아가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한계 짓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면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맺게 되는 열매는 희락,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코넬 대학의 어느 연구원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거의 어떤 시련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에 기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생긴 외모, 높은 봉급, 안정된 직장, 노후 설계 등에 기초한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만약 이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것을 믿고 그래서 내 소망 중에 살아갔는데 그것이 흔들려버릴 소망이라고 한다면, 만약 그것이 변화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한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어서 환난을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 환난을 좋아하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의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 유태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 나치 독일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고 생사의 갈림길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누군가가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말할 수 없는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간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결국은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프랭클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고통이 나에게 줄 유익을 끊임없이 생각했고 그 유익이 어떤 희망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좀 더 인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었고
최악의 상태에서 적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의미와 희망을 붙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 희망을 보여달라고 기도했고 그 희망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그 희망이 나로 하여금 이 고통 속에서 생존하게 만든 비밀이었습니다. 그는 고난만 보지 않았습니다. 박해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고난 너머에, 그 핍박과 박해 너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익이 무엇일까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고, 또한 함께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가고 또한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는지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실 유익,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시험당하는 중에도 염려 가운데만 있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기쁜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픈 일, 고난과 염려의 순간에서도 감사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감사가 가장 건강한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트레스 연구의 시조가 된 한스 세일레는 감사가 그 어떤 태도보다 훨씬 더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역경을 만나도 나에게 주실 더 큰 유익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될 때 실패와 역경은 원망과 낙심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섬길 때 기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 때 행복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라, 너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재물과 시간과 복음을 나누게 될 때, 나누며 베풀게 될 때 바로 복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베풀며 살게 될 때 어떤 환경과 역경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한 언제나 감사하며 함께 베풀며 살게 될 때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도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받는 것보다 우리가 주기를 좋아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평화라고, 평안이라고,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리하고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화평을,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평화는 가만히 있어도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될 때 이 평화는 지켜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의 열매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의 화평을 깨뜨리는 단어와 유지시키는 단어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염려할 일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 분리되다, 마음이 나뉘어지다, 마음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어지는 거라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라고,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어에서 worry라고 하는 단어는 지시시키다라고 하는 독일어 베르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을 지식시키는 것입니다. 염려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분열되고 질식되는 것입니다. 염려할수록 우리의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는 참된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염려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 앞에 내가 온전히 간구하게 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서 다윗도 참된 평안을 위해서 뭐라고 그가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참된 평화,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또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달라고 그가 간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머물게 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되면, 내가 주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구하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진정한 사랑과 기쁨과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면 우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가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창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 장로님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장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또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소멸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가, 또한 참된 평안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넘치게 되는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